어느 깊은 밤 잠들지 못한 채 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미약한 불빛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에서 겪을 모든 아픔을 내가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그 간절한 마음. 오늘은 그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가 자식의 1000가지 어둠을 밝힌다고. 그 기도 한 줄로 업장을 풀고 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자식이 조금만 늦어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마음을 의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의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요즘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밀까요?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이 조용히 스며든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마하살, 나무관세음 보살마하살, 나무관세음 보살마하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기도만으로도 자식의 업장이 풀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의 맑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흘러간다고.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며 인연의 신비로운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매일 밤 자식을 위해 1000번의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녁 안개가 드리운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걱정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제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 있는 잎사귀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잎사귀를 보라.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걱정이라는 물 위에 있지만 그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빈 그릇에 물이 가득 담기듯 비운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고 기도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부모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홀로 품고 끙끙대지 말고
부처님께 조용히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 걱정은 기도가 되고 불안은 자비가 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실수하면 바로 꾸짖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에 또 자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을 손끝으로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이슬방울을 보라. 아침 햇살이 비치면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거친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 말도 그러하다. 부드러운 말은 자식의 마음에 아름다운 빛을 남기지만 거친 말은 그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 화가 올라올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이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메마른 바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도 때로는 가장 따뜻한 말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 됩니다. 격려의 말은 용기라는 꽃을 피우고 따뜻한 말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화난 말은 상처라는 가시를, 차가운 말은 외로움이라는 서리를 남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한마디 말로써 무량한 복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냐고 다그쳤을 텐데 그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노력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고 그 후 공부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우리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갖 걱정이 앞서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양이를 보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한 햇살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 아니냐? 현재의 평화로운 마음이 곧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현재 자식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져 아이 역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생각이 삼천세계를 만든다고 하여 한순간의 마음이 삼천세계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한순간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의 전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이가 다가와 아빠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음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후부터는 집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더군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3번 외우고 들어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아이에게도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현재 마음이 곧 자식의 현재이고 자식의 미래입니다. 걱정으로 현재를 어둡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석양이 붉게 물든 언덕에서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고 싶고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해도 당장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봐 미리미리 길을 만들어주려 하고 상처받을까봐 온갖 것들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라. 어미 새는 새끼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둥지에서 내보낸다.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어미가 새끼를 평생 둥지에 가두어 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진정한 사랑은 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대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걱정으로 자식의 날개를 묶지는 말라. 대신 자식이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더욱 어려운 것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온갖 걱정과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본래 같았다면 이것저것 조언하고 길을 제시해 주려 했을 텐데 그때는 참고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대신 매일 밤 아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부처님,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몇 달 후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연못가에서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때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 모습조차 귀엽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변화가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수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성숙해진 것이다. 젊을 때는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자식이 건강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복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좋은 것도 시들어버린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식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건네준 따뜻한 아침 인사, 함께 나눈 식사, 잠들기 전 나눈 작은 대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감사의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아이 역시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이 청정할 때 그 행복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이가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작은 돌멩이도 보물이구나. 어른들은 큰 것만 찾으려 하는데 정작 행복은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부터는 손자와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팔정도 중에 바른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식에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독자였던 아들을 먼저 보내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날 수보리존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떠났지만 그대가 아들을 위해 쌓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은 아들이 있는 곳까지 닿을 것이다. 그 후 수보리존자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특히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는데 자신이 잃은 아들을 다른 아이들 속에서 만나는 듯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예불 시간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 저의 아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게 하소서.
제가 지은 선업의 공덕을 모두 아들에게 회양하오니 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기도와 선행 덕분에 저는 좋은 곳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저에게 언제나 닿고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식에게 닿는다는 것을. 그 후 수보리 존자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마침내 부처님의 10명의 큰 제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자식을 위해 꾸준히 선업을 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매일 밤 딸을 위해 지장보살 정근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사를 1000번씩 외우며 딸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빌었다고 하더군요. 2달 후 딸이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에게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사랑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며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업장을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을 키우고 싶다면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마음 공양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와 밤에 잠들기 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이 아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소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쁜 일은 멀어지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자식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리라. 또한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하기를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2번째, 말 공양이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식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을 전하라.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선물이 된다. 10가지 선업 중에 바른 말하기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이 격려와 사랑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때로는 꾸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3번째, 행동 공양이다. 자식을 위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 작은 선행이라도 좋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쌓여 자식에게 큰 복으로 돌아간다. 아비달마에서는 업의 과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부모가 쌓은 선업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식의 삶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자식을 생각하며 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이 청소로 우리 집이 맑아지듯 우리 아이의 마음도 맑아지기를 빌며 정성스럽게 닦아보십시오.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을 먹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면 그 밥 한 그릇이 곧 약이 되고 복이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식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빌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걷는 그 발걸음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대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복의 물길이 자식에게 흘러가리라. 오늘 우리는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진정으로 채우는 것이며 따뜻한 말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현재의 평화가 미래의 복이 되며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품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의 마음도 맑아지고 내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듯 부모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자식에게 파장을 일으킨다고. 그러니 좋은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만 바뀌기를 바라며 애태우셨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자식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업장을 풀어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 쓰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모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지속되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오늘의 작은 기도와 선행이 모여 자식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짧은 연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오늘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